안녕하세요, 증인들 여러분. 월요일 우리 일간 증인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일상의 경이로움과 감탄과 감사를 발견한다. 그 말씀이 참 이 시기에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 당장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고 살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게 되었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저도 살아가면서 말씀을 충분하게 읽을 수 있었던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말씀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던 때가 있고, 깊은 기도를 누렸던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들을 돌아보면은 깊게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풍성한 충만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다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은혜에 속해 있는 것들이죠.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또 오늘의 은혜로 삼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벌써 사무엘상입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편의 설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본문인데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사무엘의 통치, 사무엘의 그리고 아들들의 통치를 반가워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기를 구하는, 그리고 그 왕을 이제 사울이라는 한 인물로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이죠. 자, 왕이 세워지고 나서 13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두 번째 2년째가 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12장, 11장 이때 보면요. 사울이 이제 그 암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구원자로 등장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2년 만에 사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너졌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은 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외부의 적들과 투쟁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비참한 내용이죠. 자, 그럼 어떻게 사울이 망가집니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망가집니다. 우리 13장 5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죠. 3만 마병 6천. 자, 3만 6천 명이 모인 것입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백성은 모래처럼 많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앞에서 기병과 마병으로 이렇게 앞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 3만 6천이고 뒤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과 7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모양이냐면요. 자, 우리로 치자면은 블레셋은 지중해가 이제 서쪽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와 인접한 곳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이제 그 갓과 길르앗과 므낫세와 그 땅들이 있죠. 르우벤 반지파. 자, 어떻게 되냐면요. 서쪽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도망해서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요단에서 첫 번째 건너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세웠던 그 기념비가 있던 것이 길갈이죠. 그 길갈에 사울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갈도 어떻게 보면 후방이죠. 자, 이렇게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쳐들어오는데, 자, 이제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게 12절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기한에 오지를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 동안 와야 되는데 그 기한대로 7일 안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종교심을 같이 모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것이 사울의 패착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종교적인 의식까지도 집전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자신의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을 넘어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까지 맡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14절 보시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순종하였다라면 그의 나라를 길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 왕의 첫 번째 요건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지도자의 첫 번째 요건은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순종에 실패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제 요나단이 사실은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진짜로 제대로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어떤 군대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가 사실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센터워십에서 요나단에 대한 14장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요나단이 오히려 선봉장으로 통치자 역할을 잘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은 그 일들을 막아서는 아무도 먹지 못한다.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먹지 못한다. 이런 제한을 걸어서 어떤 그 이스라엘이 정말로 제대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합니다. 자, 14장을 이렇게 건너뛰고 자, 15장으로 가면 두 번째 사울의 넘어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넘어짐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뒤를 쳤어요. 아주 비겁하게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뒤를 쳐서 노약자들과 약한 사람들을 쳤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전쟁을 하고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는 3절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이 진멸하라는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깝죠. 아까운데 아까운 것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와 통로로서 이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요. 9절 보시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 좋고 기름진 것들을 남겨둡니다. 자, 여러분, 남겨둔 것, 좋게 쓰려고 하면 얼마든지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10절과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사무엘도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왕을 통치하는 지도자의 가장
필요 충분 조건, 가장 절실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이 절대적인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왕 사울이 실제로 하나님처럼 여겼던 대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여겼던 대상이 누굽니까? 2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20절을 보실까요? 21절 사무엘이 이렇게 왕에게 힐난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20절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24절에 있는 사울의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따르는 것. 자, 그러자 22절에 이 유명한 선언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은 제사의 제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자원들도 아니었고 헌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순종하는 왕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들고 따르는 왕이 되는 거였어요. 다른 것을 듣지 않고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울이 전투도 잘하고 사람들 보기에 통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좋은 왕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버리십니까? 가장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나름대로 변명이 있었죠. 다 내가 진멸하였지만 일부를 하나님께 제사하고 드리기 위해서 이거 헌금으로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아까우니까 이거 남겼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다 성경에 적어놨는데 소유리 문답 제 14문 소유리 문답 14문이 뭐냐면요. 죄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답이 이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아주 잘 정리했죠. 우리는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것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죠. 다 진멸했는데 몇 가지 아주 100분의 1, 1% 정도, 2% 정도 아주 적은 것만 남겨놨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확정적으로 버림받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센터 오십 때도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설교를 나눴었는데요.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완전하게 이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무서운 것은 이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렇게 엎드려서 용서와 회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어디까지 나아갔냐면요. 30절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나의 위신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앞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가 정치적인 생명이 이 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 왕이 아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제비를 뽑았을 때도 그가 진보다리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권력을 잡자마자 그 안에 있는 다루어지지 않은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권력과 재물과 명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박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죄성은 어느 시기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의 욕구, 어떤 높임받고자 하는 욕구, 소유의 욕구, 우리에게 여건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안에 다뤄지지 않은 숨은 욕구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마다 순종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사울의 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35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이것이 그 당시에 실질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비참한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적당히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훈련이 우리의 매일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